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강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첫 번째 꿈을 꾸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일까?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자랐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보일 정도로 큰 나무였다라고 말합니다. 잎사귀는 아름다웠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한 열매였고 들짐승은 그 그늘에 쉼을 얻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가지에 깃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 나무를 통하여 모든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보았더니 한 순살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말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꿈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 나무가 무성했고 모든 것이 다 어쩌면 인간적 형통을 이루었는데 나무는 베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새와 짐승은 다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하여 뭐하다? 이 꿈에 대한 해몽을 위하여 전에와 같이 환상을 보았던 그 내용을 풀어내기 위하여 박소술계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이 꿈 이야기를 하며 해석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그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했다. 결국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살 다니엘이죠.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니 내 꿈에 대한 해몽을 해달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은 금신상에 관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과 함께 해석을 다니엘이 해 줍니다. 그런데 그 꿈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내용을 꿈으로 보여줬어요. 그 미래에 대한 꿈을 보여주었다 말은 미래가 이렇게 될 터인지 오늘에 너희들이 대비하고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빌론에 관하여 또는 페르시아에 관하여 또는 헬라와 로마에 대하여 또는 그 이하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미래의 환상, 미래의 꿈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꾸게 했던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꿈, 큰 나라의 큰 거목, 그 나무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개인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자신에 대하여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33절 내일 읽을 말씀인데 그곳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이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들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꾸면서 너 자신의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이런 하늘의 메시지를 바르게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대비하지 못함으로 짐승과 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꿈을 꾼 이후에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난 결과였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꿈이 될 수도 있고 일어나는 자연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인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춥습니다. 추운 것은 겨울을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황사가 밀려온다. 그러면 그 황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사인들이에요.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창궐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다 사인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그 반복된 음식 섭취로 인하여 내 몸에 어떤 결과물이 온다라는 이 모든 것들의 사인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어떤 말들을 반복해 갈 때에 그 결과물이 어떠하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대응을 받을 때 내가 악감정으로 그와 대응을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결과물을 낳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인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예요. 만일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오늘의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건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세겜 땅에 갔을 때에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죠.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자기 동생에 대한 성폭행한 그 세겜의 주장과 남자들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모두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죠. 야곱은 이런 끔찍한 일이 자기의 가정에 일어난 걸 보면서 뭐하다? 깨우침을 받죠. 어찌하여 우리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가? 아, 그렇구나. 내가 20년 전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 그리고 은혜의 복을 받았는데 내가 돌아오면 반드시 이 베델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망각했구나. 바로 그런 가정의 우환을 만나면서 그는 깨우침을 받아요. 그리고 온 가족들에게 옷을 벗고 정결하게 우리의 몸을 씻자.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누군가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자연 속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뭐 해야 된다?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하드프레임을 하면서 이런 훈련을 계속 해요. 우리가 밤이 되면 하늘에 별빛이 빛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도시의 별빛과 저 시골의 별빛이 달라요. 그러면 도시의 하늘은 별이 없고 시골의 하늘에만 별이 있다는 말일까? 아, 그건 아니죠. 그럼 왜 도시의 별들은 잘 보지 못하나? 물론 매연과 여러 가지 공해가 있기 때문에 뿌여니까
그 뿌염이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도시에는 가로등이며 다른 불빛이 많아요. 그 다른 불빛이 하늘의 별빛보다 밝다가 보니까 하늘의 희미한 불빛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많은 불이 내 마음에 비치고 있으면 하늘에 빛나는 빛을 못 보는구나, 그거죠. 세상의 빛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늘의 광명한 하늘의 빛이 희미해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세계를 볼 줄 아는 것, 깨우침을 입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는 것은 자기 개인에 대한 미래의 대비를 위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깨우침을 입지 못하니까 뭐다? 오늘 말씀 만물의 본문이온 동물과 같이 되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혜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줄 아는 것 지혜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지혜의 마음을 갖고 오늘 일어나는 많은 것들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꿈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환상적 꿈이었다면 두 번째 느부갓네살 자신의 미래를 위한 꿈이었지만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짐승같이 전락하여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늘의 비밀을 깨우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사고 자연 일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늘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땅 위에 기도하지만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 약한 인간의 간구이지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의지할 때마다 가정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미련이 지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갈등이 화해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넘을 수 없는 태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는 가정의 여러 가지 인생이 잔잔케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계 교회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 하나님의 행하게 하심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릴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과 찬양대원들,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할 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